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겨주죠.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제도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개편하는 시간들,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러니까 언젠가 누구나 다 똑같은 이야기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끝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또 그것들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리고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다. 누구나가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누구나에게 다 찾아오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준비했던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이가 늙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인생 앞에서 다윗은 무엇을 준비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26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아직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막의 기구는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들 아니면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성전이 건축되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성막의 기구를 맬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 성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고정적으로 배치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래를 내려다보고 있고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해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단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는 건축하면 안 돼.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 때에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성전이 건축된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요. 모든 준비를 자기가 다 했고 그것에 대해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윗이 준비했지만 결국 다윗 때에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토록 꿈꿨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보지도 못했고 그 안에서 성전에 대한 제사 한번 드리지 못하고 죽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그것을 사모했고 그것을 준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결국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갈 자신의 다음 세대들,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준비했던 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릴 수는 없고 내가 가질 수는 없고 그곳에서 내가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것들을 꿈꾸고 기대하는 삶을 다윗은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인생 가운데 늙어서도 여전히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준비하고 이 제도를 개편하며 나아갔었던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가 누려야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다면, 다음 세대가 그 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정말로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방백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두머리들, 리더들을 모았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한 나라의 강성함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군사력입니다. 내가 얼마나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힘을 쓸 수 있느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들, 방백들을 모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함께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다윗이 그 조직을 개편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군사력에 대한 조직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직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8절부터 32절은 크게 6가지의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는 일이었다. 두 번째,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다. 세 번째,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병과 전병과 과자를 굽는 일이었다. 네 번째, 모든 저울과 자를 맡은 일이었다. 다섯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직무였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직무였다. 그러니까 이 직무들을 감당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장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28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아론의 자손을 돕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인의 직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론 자손들이 했던 일들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의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정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론 자손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 자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소망합니다. 그 축복을 소망하고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축복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뭐예요? 거룩할 성의 영령자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삶,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거룩함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인이 했던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레위 사람들, 아론 사람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자리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꼭 빼먹지 않고 기도하셔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 삶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행동이 거룩해지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목회자들이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제는 그의 인생이 끝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일들, 그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모든 것들 뒤로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일들,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의 일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 직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군사력이 가장 중요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군사력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의 일들을 먼저 개편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일들이 가장 최우선시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일의 가장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사는 건데 왜 나만 바보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바보와 같지만 그 삶을 유지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사람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꿈꾸지 못하는,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날마다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반경을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